나라를 사모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머물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밝히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수요 교리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등불 되시고 또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문답 함께 나누면서요. 네, 우리 이제 4개의 기둥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제 오늘 마지막 이 구원론 기둥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원론, 이 구원의 적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 정말로 큰 은혜죠.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성령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익을 크게 3가지로 함께 나누었었죠. 의롭다 하심 받는 것, 칭의라고 얘기하죠. 또 양자되는 것, 또 거룩하게 하심, 성화. 오늘 이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칭의, 수양, 성화. 우리가 지금 이 3가지. 이것이 금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사법과 이 칭의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제사에서는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단계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6가지 단계 중에 이것 하나가 빠지면 도살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요? 2번이죠, 2번.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안수를 통해서 2가지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가진 사람이 안수하기 시작할 때 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전가가 일어나죠. 이 짐승의 흠이 없음이 안수할 때 이 사람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진 상태고 의로워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의 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가, 우리가 지금 이 전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가라는 것은 어떤 탓으로 돌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었죠. 이 죄를 가지고 안수할 때 이 짐승에게 들어갑니다. 또 이 짐승의 흠이 없이 의로움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안수해서 죄가 없어지고 의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급작스럽게 바뀝니까? 이 사람의 머리 뒤에서 어떤 후광이 비친다거나 이 사람 옷이 아주 흰 옷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거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제사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일어나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탓으로 돌려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 탓으로 돌려지게 돼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3문 이제 두 번째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유익, 이제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양자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앞에 33문에서 칭의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 역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특별히 이 구원론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나 오늘이나 그만큼 우리 믿음 안에 인본주의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양자됨의 축복이 무엇인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숫자,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으로 된 예약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제 이름으로 된 여러분 예약석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름으로 된 예약석, 하나님 나라에 지정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름으로 예약된 이 예약석은 그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록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약의 자리를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도 이런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약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럼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거나 어떤 장소를 예약하면 이 예약한 사람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잘 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전을 가지고 특별하게 휴가를 누리는 이런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호캉스라는 거예요. 이런 호캉스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호캉스가 뭡니까? 호텔에서 누리는 바캉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이 호텔을 머무는 겁니다. 호텔을 예약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런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 호텔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어, 이 호텔을 예약하면 뭐 프랑스 여행을 하고 싶은 느낌을 좀 살려달라고 미리 예약을 해 놓으면 프랑스 음식을 이 호텔 방 안으로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좋은 호텔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호텔 방 안으로도 이런 식사를 이렇게 가져다 주지만 또 아침이 되면 조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조식 예약이 함께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 번호를 대면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여러분 이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 부패한 것들, 공허한 것들,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제 이름으로 예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름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특권 안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택함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미리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헌신과 섬김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아진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내가 얻고 싶은 것, 이거 누리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끌어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그 삶, 우리 맏아들 되시는, 우리 형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뒤에 나눌 성화에 대한 것이에요. 자, 우리 35번 성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화란 무엇인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전혀 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칭의 또 양자됨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칭의와 양자됨 이 두 가지 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역. 자, 여러분 두 차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여러분 이것은
칭의와 양자됨,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화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역, work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act라고 얘기하는 것은 칭의와 양자됨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work, 이 성화의 과정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이 칭의와 양자됨, 여러분 이것은 아주 순간적인 겁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간이라는 표현과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양자됨이죠. 성화, 견인, 영화. 여러분 이 모든 단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 순서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단계는 결국 한 번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아직 영화의 단계 이루어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미리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칭의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수에는 칭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입양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칭의는 법원에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제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를 입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 아이는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당신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받으면 이제부터 이 고아원에 있던 아이, 나와 전혀 상관없던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법적으로 내 아이라고 된 아이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경이 변해야 돼요. 집으로 같이 와야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양자됨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 몇 년 동안 살아갔던 아이를 이제는 내 자녀로 법적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그 아이가 내 자녀처럼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이 과정, 자녀가 되는 과정, 가족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됨과 칭의, 여러분 이것은 아이의 어떤 것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반면에 이 성화, 이 과정은 아이와 함께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칭이나 양자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안에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도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도 우리가 참여하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앞에서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 된 것이죠. 자, 이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건가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참여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보여지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 화살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편한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여기서 딛고 넘어가다가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넘어가다가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이라면 안 되죠. 우리 힘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화, 이 성화가 어떤 것인가? 이런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하는 것.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얘기할 때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의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칭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 의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을 받는 것. 우리 죄값을 주님께서 이미 치르셨다는 거죠.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성화의 소극적 의미, 이런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극적 의미,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제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6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과정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소극적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이런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가 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것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법적으로 주님께서 거룩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법적인 판결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화는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거룩함으로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칭의의 방법. 자, 칭의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의롭다라고 칭함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성화는 주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칭의, 죄에 대해서는요, 죄값이죠. 죄가로부터 우리가 구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 죄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칭의는 어떻게 부어지는가? 죄인의 외부에서 되는 겁니다. 밖에서 부어주게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화는 내부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칭의를 통해서 이제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기간은 어떻습니까?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화는 평생의 삶 가운데 거쳐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도가 다릅니다. 그럼 칭의는 한 번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화는 완전을 향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칭의는 사람의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부어지는 거니까요. 반면에 성화는 우리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약해 놓으신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참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이 기본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고 이런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믿음 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큰 유익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는가, 그 특권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온전한 그 특권이 있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